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시의 나병은 천벌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져서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자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가뜩이나 끔찍한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극심한 수치심과 단절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천벌받은 사람이야 이랬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방법도 센세이션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고요,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그 부정한 것으로 부정이 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랑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기는커녕 가까이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생각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 줄 아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쳐주세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원하노라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성경에도 굳이 다 표현이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 그치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요,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몸을 뒤로 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대시려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면서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의 몸에 예수님 손 대시면 예수님도 부정탑니다. 그냥 원하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 깨끗하게 될 수 있으니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그동안 몇 년이었을는지 몇십 년이었을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사람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셨을 때 그는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위로받지 않았을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씻어 고쳐주신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에 깨어져 있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완전하게 복귀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회복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치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인격적인 치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육신의 병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의 깨어진 관계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시고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느냐?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상처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나병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의 영을 상하게 만드는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찾으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셔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전과 조금 다르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자 이 치유를 보고 이 치유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더라.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라도 당장에 달려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대,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대.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심령까지도 치유해 주셨대. 그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대. 여러분, 그러면은요, 당장 달려가죠. 예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상처 아시잖아요. 제 안에 있는 아픔 아시잖아요. 저도 고쳐주십시오. 저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전 같았으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요, 이 표현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물러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 우리 기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만 할 것 같으세요? 물러섬이 없는 분, 직진하는 분, 그렇죠? 돌파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게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프로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프로, 어디를 향해서, 코레오, 나아가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직진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좌우 앞뒤 분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오해하든지 그런 거 개념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프로코레오 하지 않고요, 물러가사, 휘포크레오, 물러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러나신 적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프로코레오 하셔야 되잖아요. 나아가셔야 될 것 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저 여우 같은 헤롯에게 잡혔으면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프로코레오 하셔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들고 일어나자 그러셨어야 될 것 같잖아요. 뚫고 나아가셔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어쩐지 왠지 예수님께서 조금 비겁한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으시고
왜 이전과 달리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누구세요? 참 사람이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고 우리처럼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물러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십니다. 그러나 그 물러남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물러나사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거슬렸나 봐요. 이 예수님하고 잘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러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withdraw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ret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퇴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국 영화를 보면은 전쟁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장군이 돌격하라 뭐 이제 뭐 이런 단어 우리가 영어는 잘 몰라도 영어는 좀 알잖아요. 뭐 사격 뭐 중지 그건 뭐예요? 시즈 파이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잘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좀 알아요. 그런데 잘 듣다 보면은 퇴각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리트릿이에요. 리트릿. 여기에서 말하는 휘포코레오. 예수님께서 퇴각하셨다는 거예요. 후퇴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이 왜 퇴각을 해요? 왜 후퇴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왠지 비겁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휘포코레오 하신, 물러가신 이유에는 전략적인 후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는 거라. 여러분 요즘에 휴양, 피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피정, 수련회. 근데 여러분 이 휴양, 피정, 수련회는 그냥 마냥 놀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휴양, 피정, 수련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리트릿이라고 그래요. 후퇴하라, 퇴각하라 라고 하는 그 리트릿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재충전하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퇴하신 게 아니에요. 아유, 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퇴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셔서 피곤함이 있으셔서 쉼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퇴각하신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 밀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쉼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물론 전인격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에 매몰되어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리트릿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휴가는 이런 것이었겠구나. 사명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휴가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휴가를 가지시는데요. 예수님도 리트릿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히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참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마냥 교회 나와서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의 시간이, 이런 쉼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주일이 바로 그런 안식의 날이 되고,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휴가 기간이 그런 안식의 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저희 할아버지 추도 예배가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서둘러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가는 길에 보니까요, 강릉으로 빠져가는 길에 차들이 벌써 줄 서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갔는데도요, 그 아침에 벌써 강릉으로 가는 도로, 고속도로가 쫙 차들이 서 있는 걸 보면서 휴가 시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휴가 가야죠.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휴가를 영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휴가 때 타락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경건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휴가 때만 되면 타락하시더라고요. 밤새 부어라 마셔라.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커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화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평으로 한번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전교인으로 수련회를 가서 텐트 치고 잔 적이 있었는데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물 떠내고 막 그랬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굉장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텐트 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텐트를 쫙 쳤잖아요.
맞은편에 어떤 한 텐트, 아저씨들이 텐트를 쳤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아저씨들이 텐트를 쳤는데요. 정말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휴가를 저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는 않겠죠? 둘째로 휴가를 방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가를 그냥 허비하시는 거예요. 혼자 낭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휴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태생적으로 사람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름 성수기에 해변에 가는 거예요. 해변가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람 많은 해변에 가가지고 왜 그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셨는지 아세요? 사람 보러 가는 거라고. 저는 그 사람 많은 게 싫어서 가기 싫어서 안 가거든요. 아, 그런데 사람 보러 가는 거구나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전 갔었잖아요. 집안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식사한 장소가, 여러분 대전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성심당 떠오르시잖아요. 성심당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심당 빵을 사다가 토요일이면 우리 찬양팀 모여서 연습하는데 찬양팀이라도 좀 사 갖다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른들이랑 식사하던 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성심당으로 갔습니다. 야, 줄이요. 사람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었어요. 아저씨, 몇 분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요, 1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요, 1시간 못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방콕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집이 제일 편하고 시원하지 뭘 나가서 돈 쓰고 고생하고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집이 좋다고 방콕하면서 가족들은요,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한다면 여러분 그건 휴가 잘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휴가 방콕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추억도 쌓으시고 바람도 쐬시고 여러분 그렇게 휴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휴가 영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요, 휴가도 없이 일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휴가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늘 일 많고 늘 일이 바빠서 그래서 열심히 휴가 기간에도 돈 버시는데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까? 쉬엄쉬엄 일을 해야죠. 쉬엄쉬엄 일을 해야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 일하기 위해서라도 쉬어야지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요, 결국 병을 얻고요, 오히려 일 많이 못 하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이유도 쉬라고만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더 사명 잘 감당하라고 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휴가도 없이 일하지 마시고요. 휴가 시간에 휴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생각보다 영 휴가를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 앞뒤 안 보고 직진만 하실 것 같은 예수님도요, 물러가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휴가를 잘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가정도 더욱더 화목해지고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휴가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시며 쉼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쉼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좌표를 확인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휴가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타락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휴가를 다녀온 후에 오히려 재충전되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힘있게 봉사하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합력하여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